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전에 모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영적인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에게 이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곧 유월절이죠. 9가지 앞선 재앙으로도 바로왕이 강팍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를 않아요. 뭐라고? 어디 도망가겠다고? 절대 놔주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못 가. 너희들은 내 거야. 절대로 내가 하나님에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 바로왕은 세상의 권세를 대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들, 태양신, 풍요의 신, 재물의 신, 사막의 신, 나일강의 신, 치료의 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물질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무려 9가지 재앙으로 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절대 안 보내줘요.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속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호와의 밤이 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준비하시는데 그날 밤에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앞선 9가지 재앙과 다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신이 직접 그 밤에 애굽 땅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것인데 저기 가장 높은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저기 가장 낮은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자까지도 애굽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직접 가서 다 쳐버릴 거야. 그리고 그 밤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정말 크고 무서운 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애굽 집에 모든 집집마다 곡성이 들리는 거예요.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서운 죽음이 사망이 온 애굽 땅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애굽 땅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깜깜하고 무서운 밤중에 이스라엘 집에서는 개조차도 짖지 않는 거예요. 개도 그 혀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조용하게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면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철저하게 심판할 것인데 그것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나의 명령을 지켜라. 1년 되고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그것을 유월절 양으로 삼아서 그 양을 잡아서 뼈는 꺾지 말고 불에 구워서 그 고기는 온 집안 식구들이 먹고 그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은 그것이 그 집에 표시가 되어서 내가 그 밤에 지나갈 때 그 집에 피를 볼 때에는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날이 바로 대대로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사망이 비껴갔다. 지나갔다. 패스오버.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피를 발랐을 때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 이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소멸하는 불과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하나님은 거룩하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불순종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이 철저하게 죄를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죄와 악과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죄를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집을 심판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해 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난 은혜 받았어. 난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나는 심판이 비껴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와 문 좌우 임방 가운데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피가 언약의 피, 효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가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양의 상징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달의 첫 절기를 삼아서 유월절은 항상 그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유월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이 절기를 지키는데 사실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효험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망이 비껴가고 심판, 여호와의 심판이 비껴가는 놀라운 의미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마다 중요한 상징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가져다가 문에다가 바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의 피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예수님이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포도주를 가져다가 받아서 마십니다.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마시라고요? 그 예수님의 피를 기억할 때 그것이 제자들에게 효험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구나. 제자들이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그것을 기억하고 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었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욕하고 잡아 죽이면서도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의 절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드디어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바로왕이 항복해 버렸어요. 내가 항복할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가 너무 무섭다. 이젠 나를 위해 축복해다오. 내가 아들을 잃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바로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줘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나님께서 이겨주셨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가 발라질 때 사망이 비껴가고 애굽과 우리를 구별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알았지만 예수님이 사실 그들의 유월절 양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간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가서 더 이상 우리가 지옥의 권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나를 뛰어넘었습니다. 유월했습니다. 사망이 나를 뛰어넘었습니다. 유월했습니다. 죽음이 나를 뛰어넘었습니다. 저주가 나를 뛰어넘었습니다. 저주가 나를 비껴갑니다. 사망이 나를 비껴갑니다. 그러한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철저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속한 자들, 여전히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애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이 가지 않아요. 애굽의 모든 문화를 따라 생각하고 애굽의 모든 삶의 풍속과 애굽의 종교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바를 때 그것이 휴홈이 되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죠. 어떤 사람이 죽어갑니다. 몸의 장기, 신체 일부가 고장이 났어요. 신장이 고장났습니다. 또는 간이 고장이 났어요. 위장이 고장이 났어요. 이 사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죽기 직전에 나의 장기를, 나의 몸의 일부를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을 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자기 장기를 이 죽어간 사람에게 대신 이식해줬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수술을 받고 깨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내가 조금 전까지 피를 많이 흘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깨어났지? 누군가 당신에게 신체 일부를,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받아서 당신이 대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록 죽었지만 그 사람의 일부를 당신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피를 당신이 받았습니다. 피 속에는 생명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병상에 누운 환자들보다도 그 어떤 아픈 질병보다도 너무도 큰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당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살점이 맞아서 뚝뚝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물처럼 땅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무려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신지, 그 피가 예수님의 몸에서 쭉쭉쭉 빠져나갈 때 예수님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더워, 너무 목말라, 몸에 수분이 2%가 부족하면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수분이 2%가 아니라 예수님 체내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손발에 뚫린 못자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몸의 피가 전부 다 땅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날 잔을 주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널 위하여 쓰는 새 언약의 피다. 이 피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수혈받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 죽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망이 비껴가고 죽음을 피해가고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고기를 먹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우리는 우리의 집 문설주와 좌우 인방 가운데 날마다 발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발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나의 은혜의 피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효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6월절에 이 큰 의미를 알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 믿음 안에 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망이 비껴가고 세상의 다스림과 애굽의 권세와 바로왕의 권세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건강과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 세상의 신들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그 밤에 행할 때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리라. 내가 애굽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리리라. 그러나 나의 백성에게는 언약의 피를 주겠다. 이 피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속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애굽의 권세에서 구별하였던 것 같이 오늘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며 우리를 살리며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됐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사 이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세상의 신에게 눌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입으로 담대히 외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입으로 간증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약의 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